자료를 보면서 함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 차입니다. 오늘은 22일 차이고요. 오늘 읽을 주제는요, 다윗 왕국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을 주제는 어제 읽은 주제하고 비슷합니다. 그 대신 그때 시편이 많습니다. 시편이. 어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까지 거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주로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편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대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제는 사무엘하 쪽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과 중첩이 되는 역대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시기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이 주로 많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어제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기 전까지 그 정도까지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주로 역대상과 시편이고요. 역대상은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주제 시작.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 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역대상 11장에서 15장 이 내용이고요. 역대상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시편이 8편, 19편, 29편, 65편, 68편, 103편, 108편, 138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족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와 성전의 기초 확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다윗의 승리와 성전의 기초 확립,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대상은요, 성전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성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선지자적 관점,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기를 읽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역대기는 언제 지어졌을까요? 언제 써졌을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바벨론 포로기. 네, 알았다고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김희경 집사님이 맞췄는데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써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거든요. 신앙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고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이에요.
근데 성전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민족적 정체성도 이제 희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 성전이 그냥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민족적 정체성이 낮겠어요. 야, 우리나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야. 별 볼 일 없는 나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인 성전도 없고 그때 성전을 지어야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렇지 않아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윗 왕국의 그 엄청난 다윗 왕국의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이전과 같은 영화를 다시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적 정체성 안에는 신앙의 회복도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회복과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들이 다 이 성전 재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회복해요? 신앙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었고 성전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건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역설하자라고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왕도 성전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역대상 10장 사울 왕이 죽습니다. 11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2장 다윗의 도피 중 그를 따른 용사들의 내용들이 있고요. 13장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은 궁전 건축용 재료 나오고요. 아내들과 자녀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은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언약궤를 드디어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지은 시편으로 추정되는 시편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추정입니다. 주로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높으심 이런 내용들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이때 써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자가 다윗이니까 이때 언약궤를 옮기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물 속에 드러남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찬양사에게 나타난 탁월하심과 크심, 심오하심을 찬양합니다. 29편은 모든 것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65편은 선하신 하나님이 땅에 풍요한 소산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68편은 하나님 군대의 승리의 행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전투에 임할 때 쓴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린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온 이야기, 언약궤를 옮겨와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감사 노래가 나오는 역대상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네, 큰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록의 초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역대기 상하의 특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어본 시편 8편, 19편, 29편, 65편, 68편, 103편, 108편, 138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됨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라고 판단되어 이 법궤 이전의 문맥에서 읽도록 합니다. 역대기의 특징,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역대기의 특징은 언제 써졌다고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써졌다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민족적 정체성과 우리 민족이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포로기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역대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실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때는요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예언자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예언자적 관점. 그리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은 좀 다르죠. 네, 제사장적 관점이라서 성전은 어느 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역대기가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은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 책은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추정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보다 좀 더 빠른 것이 포로기 때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포로기 때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포로기에서는 뭘 돌아봐야 돼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 그때는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우리가 뭘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주축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초라한 민족이 아니라 비록 말씀에서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위대한 민족이다. 다윗 왕국의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그때 성전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역대기 그 각각의 강조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역대기는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열왕기상하는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율법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좀 더 강조됩니다. 역대기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이걸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나눠졌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킨 왕국은 어느 왕국일까요? 남왕국입니다. 남왕국. 다윗 왕국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은 남쪽의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남북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대기에서는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목적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성경은 열왕기상하입니다. 거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교차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역대기는요. 아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왕을 평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역대기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요? 자랑스러운. 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역대기는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잘못된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도 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차이점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구분을 하시면서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시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좋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이 이제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이제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분은 본문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 너희가 메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의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니. 아멘.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것을 다윗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었잖아요. 짐짝처럼 수레에 옮기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을 해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예루살렘 속으로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고대 당시 최고의 신으로 불린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태양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로만 운행하듯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이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시편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쯤에 이렇듯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얻는 복이 회복, 지혜, 기쁨, 밝음, 의로움 등입니다. 이 내용들이 7절, 8절, 9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 왕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강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이 역대기를 그림으로 요약을 한 내용들, 역대기의 기본 구성, 또 시편의 주제별 분류표, 또 저자별 분류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유튜브 관련된 링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요약을 잘해놓은 아주 짧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역대기의 소개, 또 시편의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시편, 찬송가 200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